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손길로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46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46장 찬송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융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송명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은혜의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던 손길, 실로암에 보냈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손길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든 우리의 마음이 빛을 보게 하시고 어둠과 어리석음에 갇힌 우리의 생각이 지혜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일생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만나 깊이 교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좋으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쪽, 180쪽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먼저 한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와 같이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중에는 우리 라이브 영상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난 후에 오전 9시가 되면 영상을 내리게 됩니다. 평소와 달리 올려진 영상을 일찍 오전에 내리는 이유는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만이라도 특별한 기간만이라도 현장이든 또 우리 처소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같은 시간에 기도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계시고 또 좀 아쉬움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과 이런 취지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처럼 우리 특별 새벽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요. 지난번처럼 다음 주에 추후로 이제 영상들은 다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만 작정하시고 결단하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어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위험을 잃지 않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오늘 빌라도에게 넘겨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앞에 세우고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타이틀이 재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의 이 대화에 관한 신문 혹은 재판에 관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간 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에 보면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은 생명의 시간이죠. 어둠을 끝내고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은 부지런한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새벽에 움직인다면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요. 생명과 부지런함과 근면함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새벽의 일이 아니죠. 도리어 밤의 일입니다. 어둠이 깊어가고 악이 활개를 치는 그 밤의 시간에 일어날 법한 일이 지금 새벽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시간을 폭력과 살인의 시간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벽, 그 이른 시간을 움직이는 그 열심과 부지런함, 그 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날도 새기 전부터 몸을 일으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열심, 이 사람들의 열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이런 새벽부터 움직이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분주하게 다니는 그 열심이, 우리의 열심 포함해서 그 열심이 무엇을 향한 열심인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열심은 그저 우리를 녹슬게 만드는 그런 열심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분주함이 미덕이 되는 시대입니다. 바쁘시죠? 라고 하는 것이 덕담이 되는 시대이죠.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향과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의미와 참된 보람을 거기서부터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분주함이 의미가 있는 분주함이라는 거죠.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남을 사랑하고 있는 나를 확인한 것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삶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분주함, 부지런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온 이 사람들은 관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다면 빌라도 앞에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인계해야 하는데 빌라도가 있는 그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속으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빌라도가 이들이 주고받는 말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살인을 꾸미고 있지만 겉으로는 제의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기만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을 수 있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그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속으로는 음흉한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종교적인 경건으로 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셨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어제도 공식적인 하나님의 대변자인 대제사장, 그 하나님의 공식적인 대변자가 하나님을 신문하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에는 극도로 예민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속으로는 흉계를 꾸미고 있는, 악한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경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굉장한 아이러니,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엄청난 뒤집힘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관정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자 빌라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지를 묻지요. 근데 이들의 대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마치 이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긴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말들이 오갑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혐의에 대해서 예수가 이런 혐의가 있다, 그래서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면 될 터인데 3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말로는 공손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죄가 없다면 우리가 끌고 왔겠소? 이런 뼈 있는 말을 지금 빌라도에게 던지는 거죠. 자, 이 말을 받은 빌라도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31절에 빌라도는 너희끼리 너희의 법으로 해결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총독인 자신에게 철저하게 굽히고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말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죠. 우리는 사형할 권한이 없어. 자, 이 말에 사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만 먹으면 이들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안에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기는 했지만 분명히 손에 돌을 들고 왔습니다. 그 여인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엄격하게 사형법을 적용해 본다면 유대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그렇게 준법 정신이 뛰어나고 혹은 이 제국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빌라도에게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이 말에 들어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둘째 것은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종교적인 이유로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 일을 빌라도에게 이제 넘기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이익인지를 따진 후에 이를 도모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이들의 이익은 첫째로 로마의 손에 죽게 함으로 자신들의 손이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이 종교적인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의 손이 아닌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증표를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빌라도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그리고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에게로 넘겨지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에 누구도 수긍할 만한 합당한 이유도 없고 적법한 절차도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진 이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유대인 지도자들과 빌라도 사이에 일종의 알력 다툼, 힘겨루기의 그런 모습들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얽혀있는 상황들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결코 도모하지 않습니다.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첫날 말씀드렸던 그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인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그저 걸어가십니다. 불의한 신문들 앞에서, 불의한 재판 앞에서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고 안타깝게 희생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를 예수님은 그저 지키고 계시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관정 안으로 들어간 빌라도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제와 같이 오늘도 당당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각이 빌라도 자신의 생각인지 혹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빌라도가 하는 것인지를 되물으십니다. 빌라도는 그 질문은 묵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일에 연관되고 싶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자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가 자신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넌지시 밝히는 거죠. 이 일 또한, 이 모습 또한 빌라도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냉소적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자기의 권위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빌라도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나라,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36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는 어긋납니다. 같은 왕, 같은 나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빌라도는 이 세상 나라와 권세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또한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기준에서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위협이 되는지, 그런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로마를 향해서 칼을 겨누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총독으로서 중요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왕이긴 왕이 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은 자기의 뜻을 펼치고 그 뜻이 기준이 되게 하고 그 자신의 뜻이 목적이 되도록 요구하는 존재가 왕이죠. 그래서 모두 위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요구하고 자기의 뜻을 목적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모두 위에 있는 존재, 그래서 군림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왕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무언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둡게 나오긴 했지만 이 그림은 러시아의 화가 니콜라스 게라고 하는 화가가 지금부터 한 130-40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빌라도는 묻고 있고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맞은편에 서 계십니다. 빌라도는 풍채도 좋고 밝은 빛에 서 있고 옷도 화려합니다. 빌라도의 표정을 자세히 보면 빌라도의 표정은 마치 빈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늘진 곳에 서 계십니다. 모습도 세련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남루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다소 어색하다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그리는 그림으로서는 좀 평범하지 않은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림을 가만히 보니, 오랫동안 그림을 쳐다보니 그늘에 계신 예수님도 어둡게만 그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의 빛깔도 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두운 곳에 있으나 점점점 예수님에게로 시선이 향해져 가도록 색감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색감이 더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빛깔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가만히 보면 신문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옷만 남루해 보일 뿐이고 빌라도와 논쟁을 하거나 혹은 대화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그림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결박된 채로 손을 이렇게 앞쪽으로 모으고 계셨는데, 대부분의 재판의 장면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화가는 예수님의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앞으로 묶여있지 않고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서 마치 이 빌라도와 예수님이 함께 서서 대화하고 논쟁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림의 작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권위자인지, 누가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 있는 자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역사적으로는 전설같이 떠돌아다니는 많은 이야기들을 다 제외하면 빌라도는 역사적으로는 주후 37년 이후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몇 해 후에 빌라도는 이 세상에서 그 흔적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은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에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이야기 밑에 흐르고 있는 뒤집힘 같은 그 주제들을, 그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폭로하는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빌라도가 밝은 곳에 화려하게 서 있지만 실상 누가 빛 가운데, 누가 진리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세상의 허구를 폭로하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빌라도가 물었던 질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수천 년을 이어온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답변을 듣지 않고 그저 바로 유대인들에게 나간 것을 무척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을까를 계속 궁구하지요. 네, 수많은 대답들이 있고 많은 궁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답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증언하고 오셨다는 것은,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시러 오셨다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것도, 그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측량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보이죠? 주변의 일들은 온통 불의합니다. 지금 예수님 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은 불의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추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선의도 있지만 자신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든지 배신하는 우리, 음습한 흉계를 꾸미면서도 겉으로는 적절하게 감추는 그런 위선, 힘을 과시하고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집요함,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점점 죽음에 내몰리셨고, 이런 사람들이 채우고 있는 이 세상, 이런 모습을 담고 있는 우리를 놀랍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건져내시기로, 고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서 있는, 빌라도의 재판 자리에 서 있는 예수님은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품으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든 약함과
악함을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십시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고난과 죽음으로 들어가신 그 주님,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롯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으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주변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구원의 은혜, 참된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도 앞에서 막힘없이 주님의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는 나라인지,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선언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서 나가시는 그 당당함과 함께 그 주님을 둘러싼 사람들과 주님 곁에 세상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도 하나님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것이 저들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어처구니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해낼 가치조차 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당하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생명의 성령님,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지치고 형편이 나쁘고 질병과 힘겹게 싸우고 시험과 시련이 닥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연약한 자리에서 주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직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